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4면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중노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발하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길에 가시고 지으실 사랑하는 충성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너다운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고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아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믿음과 실제와의 관계. 실제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넓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이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옆에 분의 연들과 있는 같은 성도들 또한 우리 인간 말고도 다른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아름다운 꽃들 이런 것들이 저와 함께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운데 한 분 한 분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실제적인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개개인과 함께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제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실제라는 것을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 실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실체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실체와 두 번째는 분리된 실체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분리된 실체, 이 분리된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가 얘기하기를 물질에서 분리된 형상만을 지닌 실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서, 그러니까 본질에서, 진료에서 분리된 그러한 형상만을 지닌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떠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신적인 실체, 이 정신적인 실체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개념적인 실체를 정신적인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생각을 서로 맞추려고 하고 생각 안에서 또 관계를 맺고 또 생각이 맞으면 서로가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 누가 얘기하기를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영과 육과 혼, 즉 영혼 육으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은 어디냐?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저희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실체에 대한 두 번째 이 정신적인 실체, 정신적인 실체가 바로 무엇이냐? 인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이러한 깊은 내면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실체.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신적인 실체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인간이 존재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인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인간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 존재성, 실체성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존재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한 가지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올바른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가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믿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이 세 장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이 믿음장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믿음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을 이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와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 계약의 옛 그 언약의 인물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취되는 그러한 모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에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데 그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존재인가가 또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후리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한 줄거리를 쭉 전개해 나갑니다. 이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에 이미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믿음의 실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이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인생의 그 굴곡진 인생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선포하며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도 기독교 공동체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 사이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게 된 그러한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했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고통과 괴로움과 폭력과 갈등,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우리가 소유한 실제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 쭉 나열한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쭉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믿음의 실체로서 존재해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믿음의 개척자이고 로마서 근거로 볼 때 그는 보지 못한 중에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릴 수 없는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라고 선포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근본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심지어 손자인 야곱은 모두 이방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은 평생 장막 안에 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공급해 주심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이 순례길을 가보고 싶은데 힘이 닿았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이 야고보 성당까지 걸어가는 어느 곳에서 출발하는데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에 있는 그 야고보 성당까지 아주 기나긴 여정 며칠을 걸쳐서 걸어가면서 이 야고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순례길을 가면서 자신의 그 순례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걷곤 합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중간에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 야고보 성당까지 가는 긴 여행을 온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분이 있는데 제임스 미셔너라는 분입니다. 이 제임스 미셔너라는 분은 이 순례의 여정에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순례의 여정에서 마지막에 그 야고보 성당이 바라보는 보이는 그 순간 이분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국의 다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이 무엇이냐? 아, 기쁘다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아, 기쁘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요. 아, 기쁘다. 왜 이렇게 이들이 함성을 이렇게 질렀는가? 그 여정이 힘들고 고달팠던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모든 그 순례했던 그 사람들이 야고보 성당을 바라보면서 그 성당의 모습이 아름답고 웅장한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 희열에 대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아, 기쁘다.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희열,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본향 그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실체를 이 아브라함과 모든 마람을 중심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바라는 그것이 삶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그 삶을 살아간 믿음의 실체를 나타낸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 이들이 나타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믿음의 실체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나아갔는가? 첫 번째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지 못한 중에 떠날 수 있었다. 보지 못한 중에 떠날 수 있었다. 보지 못한 중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모형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 거죠.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 내 삶의 터전, 모든 것에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만족하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는 것. 그 당시는 더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겠지만은 그 당시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떠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난 떠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떠나는 떠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남을 과거로부터의 떠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옛 자아로부터의 떠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처 없는 순례자 길의 떠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떠났죠. 우리 힘으로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옛 자아의 그 죄성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임을, 믿음의 자녀임을 세상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떠남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자의 길에 나서는 모습이 있죠.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도적과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굶주림과 추위가 기다리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망의 그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실체가 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떠남의 믿음을 통해서 실체가 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떠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에 그 뾰족한 종탑을 발견하고 아 기쁘다, 아 즐겁다, 아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체의 모형은 무엇이냐?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상식을 벗어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례는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너희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 사례도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표현하면서 그 상식적,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에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긴 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체가 돼서 그 사라에게 임하게 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결국 그 언약이 실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비상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체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믿음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것은 과연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누구에게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심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 이 독자 아들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체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체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실체의 관계에서 무엇이라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철학적인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본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보지 못하는 중에 떠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믿음의 실체, 실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옮겼을 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인정이 곧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 실체화시켜서 믿음의 증언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의 숙제가 저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실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의 은혜를 다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